성경이 말하기를요, 인간에게 닥친 죽음을 포함해서 여러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고통, 슬픔, 역경,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것이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신 것이었어요.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좋은 것 속에서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 첫째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신뢰하고 대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에 그들에게 땅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됐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과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출발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가 오는 것이 무엇이냐?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불안과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 이렇게 멀어진 것이 우리 인간의 최대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그 세찬 바람을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작은 고난에도 견딜 수 없고 대단한 아픔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인생을 그냥 마감해버리는, 끝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 착함과 선함이 차이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 부패함을 겪고 또 악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많은 어떤 자칭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어떤 가짜 그런 가짜 예수들이 많지요.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지 알아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 이거죠. 진리라고 하지만 비진리를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고 또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악영향을 주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디모데 목사가 얼마나 힘겨운 목회를 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오늘 디모데 후서 2장이에요.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고 고난과 또 핍박과 또 대적자들을 향해서 싸워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보았던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면 그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는 그 디모데가 얼마나 힘든 목회를 하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어떤 다짐 또 목회자들이 따라야 될 그런 각오가 잘 나타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 당시나 오늘 많은 어떤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장에나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그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힘이 있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내면을 활용해서 악한 어둠의 영이 목회자들을 대적하고 목회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해방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회길을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데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그 목회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당시 또 디모데가 목회할 그때도 거짓 교사들이요 많은 성도를 유혹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목장을 짓밟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교회를 딱 가는데 입구에가 무슨 하얀 봉투가 하나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지 않고도 짐작이 가지요. 그래도 이제 거기 그 입구에 손잡이에 딱 꽂혔기 때문에 그대로 내릴 수가 없어서 그거를 봤어요. 그거 보고 이거 보나마나 그 거짓 어떤 이단들이 꼭 하는 거다 그래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서 딱 수업에 존경하시는 담임 목사님 저는 신천지 누구누구입니다.
아주 떳떳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단들이 드러내놓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도 한번 제가 그걸 느낀 건데,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여자 두 분인데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제 그 목양실로 딱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우물쭈물 하더니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요 우리 총회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딱 느낀, 이게 그냥 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냥 나가세요. 그때 목사님, 우리 총회장님, 이만희 총회장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담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도 거짓 교사가 얼마나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목장을 그냥 막 여우처럼 막 이렇게 해파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듣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는 악한 시대에 어떻게 목회라며 어떻게 성도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오늘 15절에 한번 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말은요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요. 이 말은 우리가 귀에 딱지가 있도록 들어도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더 심하게 나가면 목회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어떤 그 강단에서 나온 대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잘못 전하고 잘못 선포하면 이건 많은 자들을 암흑의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목회자들의 눈이 가리면 성도들도 똑같이 눈이 멀어진 그 소경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낭들에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목회를 정말 올바르게 하고 또 성도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디모데 목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서울 가기 있어서 서울 갔거든요. 며칠 전에 서울 갔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하는데 그 말씀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여기 서울에 지금요 그 복음자 들어가는 그 교회 간판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자 들어가는 그 총회가 어떤 총회냐면, 그 총회 교리 보면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리스도만 부활했다, 이런 교리를 내세웠더래요. 그 말 듣고 참 희한해요. 예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러면 신학을 다시 써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엉뚱한 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복음총회 쳐봤더니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 총회가. 그런데 이런 희한한 그 어떤 교단 또 어떤 교회들이 그게 진리라고 따라가는 이런 추세가 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제가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당부를 전해드렸죠.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한 것과 또 오늘 본문 15절에서 진리의 복음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떤 주제를 삼든지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주제를 어떤 걸 삼더라도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믿고 따라하는 것이에요. 또 그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1장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죠. 2장에서도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했죠. 결국은 복음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 두 가지 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올바르게 구별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요 빌라도는 예수에게 물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라고 묻고 있는데, 진리란 국어 사전에 보니까 참된 이치라고 그래 나왔어요. 또 우리말에서는 참된 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 이 말은 우리가 따라야 할 도리나 교리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짝퉁. 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도 만든 것들 중에서도 짝퉁같이 진품이 있듯이 진리에도 진리가 있고 참 진리가 있고 거짓 진리, 비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이에요. 진짜와 가짜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종이 한 장 차이 나는 가짜를 따라갈 경우에는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가짜였다고 한다면 그는 허상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또 어리석은 일이고 불행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옳게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판단으로 그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약된 성품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1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주셔도 우리 지식으로는 그거를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으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깨달음의 성령님. 어떻게 확신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과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달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뭡니까 철학을 했다는 김용국 이런 사람들도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강의하는데 보면 희한해요.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희한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지식대로 풀이하는 것이요. 문자적으로 그냥 필요한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3절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감동된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말씀을 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앞에 10절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을 받지 않냐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을 절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언제나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진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 대신 예수 진리를 아는 것,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진리를 분별하여 또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진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릇이 20절, 21절에 한번 볼까요?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큰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깨끗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질그릇이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가두고 죽이는 이런 일을 했던 아주 질그릇 중에서도 그 질그릇이라 아주 개수 중에 자신이 그랬잖아요. 개수 중에 개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그릇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금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질그릇이 된 경우가 유다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었지만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볼게요. 22절에 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 아니 어디 가면요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알면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몇 장 목사들끼리 막 변론을 하고 막 다툼을 합니다. 성경에 이거 말씀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극히 일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내가 잘난 것처럼 막 변론하고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며 그때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에는 디모데는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나이가 뭐 아주 30 바로 조금 넘었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젊은 혈기 때문에 충동적인 어떤 혈기왕성함도 있었고 또 허영심도 많았을 거고 또 자만심도 있을 것이고 남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어떤 욕망과 원대한 어떤 야망도 많았겠지만 또 젊으니 때문에 성적인 욕망도 자지 않고 있을 것이에요. 그 외에도 아주 혈기왕성해서 조급함도 있고 또 논쟁을 일삼는 것은 사탄에게 공격을 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제하고 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는 내면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그래야 깨끗한 목회를 할 수 있거든요. 깨끗한 목회라는 것이 큰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깨끗한 그리스도에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